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금요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7장입니다)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우기도 하시고 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고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만물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총체적인 정리를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큰 일과 어려운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의지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스스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지속적이고 생활이었습니다. 생활 것 자체였죠.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앞서 나아가시는데 따라가는 제자들은 정말 기도할 목적으로 따라갔는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미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늘 하던 대로 했고 가룟 유다의 변수가 생겼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일정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적극적인 필요에 따라서는 때로는 간헐적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니까요.
하지만 삶에 바빠서 기도를 잊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나 규칙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과 필요성이죠.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인데요.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몇 번씩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시험 안에가 아니라 시험 안으로죠. 시험이 없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으로 빠들들지 않기를 간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가오는 시련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제약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좌절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시험은 구체적인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성도의 대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지 않으면 성도는 승리한 셈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달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기도가 더 유익한 거죠.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되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에게 방해를 줄 수 있게 주님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골방 기도를 권유했지요.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겸손과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함을 표현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유대교의 일방적인 기도 방식은 서서 하늘을 우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가슴으로 기도의 자세를 일단 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능이 없으시고 단지 아버지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간구함과 의지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로서 아버지께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엘리야도 이 기도 자세를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기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지요. 42절에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구는 인간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신과 사역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안쓰러움이 비춰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항상 최선의 기도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육과 마음이 다 고통스러움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집중할 정도로 주님의 간절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가 그 신앙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대비된 모습이죠.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시험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주님의 당부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음성을 듣고 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스러운 기도, 몸과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기도의 의무에 충성스럽게 다가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과 큰 시험을 견디면서까지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기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진실로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고 기도했던 우리의 습관이 시험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던 기도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주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